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사람이 살아난 경우 외에는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러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서 오래 시체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살아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활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부활을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요, 그냥 인간의 하나의 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 스스로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더 그러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15장 1절 보면 거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해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돼서 그 당첨금을 탄 사람들의 80%가 더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들에게 생각할 때 좋은 소식으로 생각되는 소식이 참 많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언대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의 정부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누구든지 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시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예수라고 한 분이 그 전에 자기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한 분이 자기 나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장사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확인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들은 이 복음이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받은 것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인데 라고 얘가 찍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12사도들도 주님에게 직접 받은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음을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건 정말로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그런 복된 소식이요, 또 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에게 전해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죽은 소식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장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장례 지낼 때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냈는데 장례 막 지내고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겁을 하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겠지만 나사로는 그냥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이지 부활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잠자리의 경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살 때요,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살아도 잠자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물 위에 세상이 존재하고 물 위에 태양도 있고 물 위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데 물속에 사는 잠자리 애벌레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갔다 와서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뭐냐면 물 위로 올라와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잠자리의 하나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저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세계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가 있은즉 또 영적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셨다. 게바라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님 같으면 맨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겠어요. 왜냐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제자라고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 이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 혼자 와가지고 말하기를 나 예수님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12명 그 도마 빼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에게도 받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부활하기 전에 보인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군데에서 한 사람에게밖에 보일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그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절반이나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절반 정도나 살아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봐야 되겠네요.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을 때 살아가면서 감사한 시간을 마련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건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장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사물을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뻐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기뻐해야 될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안진뱅이가 뛰면서 손뼉치면서 춤추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내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정말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살고 싶다 그래요. 왜 그래요? 더 넓은 데 가서 빨리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파트가 두 채가 있죠. 하나는 새로운 신도시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내 거 있고 지금 근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한 120년 산다 그러는데 120년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아파트 두 채가 보인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떻든지 20평에서도 짧게 살고 더 넓은 데로 옮기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육체만 벗어나면 저 하늘에 가서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싶다 그래요. 왜? 뭐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저 위에 있는 집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 부활은 실질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주님이 부활을 만난 본자들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따로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는데, 이게 참 표현이 재미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10달도 못된 놈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덜 떨어졌다, 그죠? 덜 떨어졌다. 여러분 다 덜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다리 차선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덜 떨어진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난 덜 떨어진 자다. 그런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속죄 제물을 만족스럽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죄 제물을 만족스럽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십자가에 다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저는 그걸 참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부활하게 하는 거나 하지 않는 거나 이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몸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사한 속죄 제물로 아버지에게 드렸고, 이제 아버지는 그 속죄 제물을 받을 때에 그를 부활시키지만 속죄 제물을 받지 않을 때는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을 그런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속죄 제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희 죄가 십자가에 다 사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이냐,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색깔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지옥불에 가서 타져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물속에 생활하다가 변화돼서 공중에 나올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세계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는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에 맞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가 약속하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걸 다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분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게 참 사도 바울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배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이 사도들은 12명이 항상 그들이 싸운 것은 뭐였냐면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인 것이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요한도 항상 자기가 크다고 싸우고 자기끼리 안 되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시키고 사도들은 항상 누가 높으냐 하는 싸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제일 작은 자라. 사람들이요 이 정도 쓰임받았으면 자기를 덜 떠진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수고를 많이 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맨 나중이다. 이게 위대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위대하지 않은 소인배들이 하는 것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서로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지만 그는 수고를 가장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오늘날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자는 믿기 전에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던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러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감히 사도라고 칭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요. 자기가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일해서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세우는지, 자기가 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 자기 자신을 볼 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취하고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참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그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쟤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워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 당신만 요즘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하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모든 말한 것을 더듬이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12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져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줘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 것이냐? 네,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은하 하나를 통과하는데 10만 광년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우리 일생에는 지구 은하계 하나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너희 중에 떡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너희 중에 혹시 떡이 있느냐? 지금 구운 생선도 좀 가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왜 세월이 지나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울까요? 이건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다 같이 관광버스를 빌려서 하늘나라를 한번 다 돌아보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 달은 갈까요? 한 달은 효과가 있겠죠. 한 달이 지나면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본 이 말씀들 보면 이건 분명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았고 12제자들도 보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적어도 200~300명은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부활한 거, 살아나신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 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런 사람들이 200~300명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잘하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 앞에 요즘도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보면 지렁이 한 마리를 개미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개미 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야, 개미들이 저렇게도 힘이 없구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렁이 한 마리도 끌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제가 하도 보기 안 됐어서 지렁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개미 집 앞에 갖다 줬어요. 가끔 해보세요. 재밌어요. 나는 제가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면 두 손가락 이렇게 집어서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개미들에게는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개미들에게는. 개미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개미들은, 갑자기 먹이를 붙잡고 있는데 공중으로 훅 나르잖아요. 개미들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일이. 개미들 역사에는요, 역사에도 없어. 개미들 수백 년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어. 에? 지렁이를 물고 있는데, 먹이를 물고 있는데, 이 먹이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서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그건 역사에도 없는, 개미 역사에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아들었는데, 이것을 체험한 개미들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 이걸 목격한 개미들이, 우리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먹이를 이렇게 나르는데, 갑자기 먹이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서 집에 떨어졌다.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목격한 개미들이 절반이나 살아있어, 아직까지. 예? 그래도 다른 개미들은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개미들은 뭐라 그랬어요? 헛된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격한 개미들은 속 터질 거 아니에요. 왜? 실제로 봤는데, 자기들이 체험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 대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속 터지겠죠? 속 터져. 왜? 내가 봤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한 복음이 주님에게 직접 받은 것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목격한 개미들이 다 죽고 문서만 남죠. 항상 남는 건 문서예요. 그죠? 역사. 다른 개미들이 그걸 읽어보면 무슨 뭐라 그러겠어요? 참, 이건 우하다. 그러겠죠? 이건 우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는 우화가 아니고 진리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도 진리이고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사실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믿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기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